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지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고 찾아온 방문객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바람처럼 많은 영혼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중 4번째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7일이니까 77은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2가지 명칭으로 쓰여지는데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오트예요. 뜻은 수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요. 7대 절기 중 큰 절기, 세 절기,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나머지 4절기는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지킬 때요 명령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거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드리라 그러죠. 오순절은 초식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드리는데요. 한 단이 아니라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소산이 아니라 수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밀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단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예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라 그래요. 신명기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수확을 2번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신명기 8장 7절과 8절을 보면 7대 소산물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봄에는 밀과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고요. 가을에는 포도, 석류, 또 무화과, 그다음에 감람나무죠, 올리브죠. 그다음에 대추 야자입니다. 대추 야자,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곡 오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과 이곡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7대 소산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복을 헤아려서 세어보아서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참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응답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곧 베델의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은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다 그런 의미예요.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세워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구원함과 지혜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은택을 잊지 말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지킬 때 있어서 첫 번째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응답 이유를 봅니다. 응답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주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을 준 것을 보람을 갖기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회복했으면 좋겠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은 이후에는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오순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는요, 떡 2개와 소제와 번제와 또 전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을까? 왜 많은 제사를 하나님은 제정하셨을까? 그리고 또 특이한 만한 사항은 뭐냐면은 절기를 드릴 때 다른 절기들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오순절을 지킬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같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 2개를 밀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데 특별히 누룩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소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독 오순절 떡 2개를 만들어 드릴 때는요, 누룩을 첨가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풀림이에요. 확장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밀 한 10분의 2 에바라고 하면은 한 에바는 곡식 23리터거든요. 그걸 나누어 보면은 10분의 2 에바는 4.6리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페트병으로 곡식이 밀이 한 3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리고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병 3개 반 정도 누룩을 첨가했을 때는 상당히 크다 안 크다? 크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몰라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그림을 퍼왔는데, 어쨌든 떡 2덩이를 이제는 곡식을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뭉쳐서 떡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체가 이 오순절을 같이 즐겼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떡덩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어졌다, 교회로 연합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길 원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우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떡 두 덩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믿음. 하나됨이죠. 연합이죠. 그렇다면 이 떡 두 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것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4년,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그때는 아주 시작이 미약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한 함께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 오는 분들을 향하여 참 잘 왔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 부유함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참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더불어 행복하게 됐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적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함이, 오순절의 기념이, 오순절의 삶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겠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1진부터 5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상 다 나누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진을 초월해서 네 진 내 진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격려해주고 함께함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순절의 떡 두 덩이의 의미는 모양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린다는 것이 뭘까?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뭘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도를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연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우리 사람마다 다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고, 또 베푸신 능력이 12금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셀에서 기도하든 어떤 공동체에서 기도하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 제목 4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마음을 기도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개정신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알게 되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가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이 혜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기서 오는 연합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분들을 15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간담회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이 기도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동안도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안수집사회는 월요일, 화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이 오순절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오순절의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의 완성이 뭐냐? 그것은 배려가 제정된 절기입니다. 오순절의 완성은 배려가 제정된 절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추수할 때 싸그리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제정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이웃에게 배려가 되어야 되고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는데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뭘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것이죠. 4장에 보면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노동의 수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구제할 부분까지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이렇게 노동의 수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추수의 영향력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까지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랬는데, 나의 노동의 수고는
오순절을 같이 완성해야 할 분들의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배려를 제정하여 장착한 오순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지켜나가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함께 오순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방법이 배려의 정지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밭 모퉁이의 것을 너는 또 다른 유월절에 완성해야 할 그 사람들의 몫으로 같이 노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의 의미를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의 풍성함으로 같이 오순절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배려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경작했지만 밭 모퉁이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또 하나의 축복이 이 방법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믿습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구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군가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또 다른 오순절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오미와 룻은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땅에서 그 이삭을 통해서 다 배제하는 밭 모퉁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고 구속사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초실절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립니다 그랬죠? 오순절도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립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누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누리겠습니다. 네가 유월절을 경험했니? 네가 무교절을 경험했니? 네가 초실절을 경험했구나. 너의 유월절은 네 것 챙기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성령을 부었는지 아니? 내가 왜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는지 아니? 그것은 내 사람을 같이 챙겨야 돼. 그것이 너의 몫이야. 그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흘러감으로 오순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오순절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을 풍성히 우리들의 오순절로 맞이하고 경험하시려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성령이 오셨죠?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미 유월절을 넘어서 무교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을 기념하는 혹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누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로 오순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겠을까요? 뭐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먼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제자들이 뭘 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가만히 기다렸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약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오순절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왔다 가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을 덧입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주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기 시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뭘 했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기독교의 진수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육신부터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의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우러지겠습니다. 내가 함께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를 내가 챙겨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순절의 삶이 무엇인지, 나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하는 어느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레스가 밟혀도 상관없고 오직 소녀의 기쁨은 동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전해주고 동생도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자신에게 특별한 날이 남동생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순절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성함으로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4.6리터의 곡식으로 떡을 한 덩이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2덩이를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품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한 것인지, 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오순절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신 것 중에서 먼저 두덩이를 바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나누어도 오히려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아멘.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오순절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고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것만이 강조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라면 그 모든 걸 주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찾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가 더 풍성한 삶으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순절을 준비하고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만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숨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챙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특권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소녀의 하나님 동생과 그 특권을 누리기 오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몫이 유월절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동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야 되고 오순절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목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눌 것입니다.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온 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중에 오는 성도들은 먼저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오순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고 사랑 임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오순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더 풍성한 우리의 오순절의 삶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챙겨져 오순절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오순절을 기념하고 기도로 오순절을 준비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저들의 친족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